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내리는 안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폭풍 무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이거 미안해요. 아까 설명이 좀 다르죠? 날개하다 하시네 하고 나서 비로 갈게요. 2절하고 비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서 2번 브릿지 갔다가 그 다음에 코러스 가서 끝날게요. 미안해요. 2절 했다고 하고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면 날개하다 하시네 그쪽 해볼게요.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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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네,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나고 성훈이가 따뚜다다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거기 해주세요. A 좋아요.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는 내 맘에 오신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는 내 맘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라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에이 둘셋넷 에이 둘셋넷 둘셋넷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마음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마음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주님께 우리의 감사로 주 앞에 나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며 다시 예배합니다. 한번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아멘 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다시 한번 드리네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소리를 높여 주님 한 분만 찬송하며 나갑시다. 주께서 우리의 주께서 우리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 구원하셨네 여러분 믿으시죠?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를 높이세
수련의 마지막 날 함께하고 계시는 미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기어이 해내고야 마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할 때 온 땅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오욕해 하시네. 고백합시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
나오지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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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인업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끝끝인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그 신주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그 신주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우리 함께 목소리로만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그 신주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가고 억울한 마음에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구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의 힘든 삶 가운데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온전히 나의 인생을 책임지셔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우리의 예배를 놓고 예배 시간을 위하여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로움과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벌써 미커 동계수련의 3일차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앞선 2일 동안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하게 하셨고 고난의 상황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상황 때문에 혹시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참여한 사람들의 풍성하고 깊은 나눔들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수련회가 끝난 후에도 이 말씀들을 오래 붙잡을 수 있게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 이제는 적응하여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미커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최근 몇 년 전부터 이 영화계를 강타한 장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히어로 영화일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다른 장르들과 이 히어로 영화들이 비슷한 성적을 올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언맨 1을 시작으로 해서 꿈틀대기 시작하던 이 히어로 영화들은 어벤져스를 시작해서 어벤져스를 네, 시작으로 해서 상승 곡선을 타더니 이제는 영화 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와 관심을 갖게 만드는 장르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영화 평론가는 이렇게 이 히어로 영화의 흥행에 관하여서 이 시대에는 진정한 리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히어로 영화들을 통해 대리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으로 정복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힘으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남들보다 강한 힘을 가졌거나 또는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당대의 리더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어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야만은 모든 사람들을 힘과 능력으로 눌러서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리더의 이미지를 바꾼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진짜 리더는 힘이나 능력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찍어 누르는 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라면 신이 사람이 되고 신이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리더의 모습이었고 이 새로운 리더의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도 이기적이고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9.11 테러였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2000년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9.11 테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건일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테러 단체가 4대의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세계 초강대국인 이 미국의 정보망을 뚫고 세계 무역센터와 워싱턴 국방부의 건물에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가지고 건물에 때려 박은 것이죠. 9.11 테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자기 희생은 더 이상 고귀한 가치가 아니라 이러한 희생은 때로는 아주 이기적이고 세계를 위협할 수도 있고 인류를 재앙에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것임을, 희생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깨닫게 해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바라는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어떤 집단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을 요즘 사람들도 리더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뭐든지 우리 부서가 다 하겠다라고 하는, 뭐든지 우리 부서가 희생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런 사람이 리더라면 그 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피곤해 죽겠다라고 하면서 모두 사표를 쓰고 나올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희생하는 리더를 바라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바라는 리더는 캡틴 아메리카처럼 정의감이 넘쳐나서 시도 때도 없이 피곤하게 정의만 찾는 사람도 아니고, 아이언맨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때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스파이더맨처럼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친구처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사람, 유쾌하면서도 책임감이 있고 적당한 거리를 둘 줄도 알아서 내 개인의 시간도 보장해 줄 줄 알지만 또 필요할 땐 언제든지 쉽게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즘 시대에 우리가 바라는 리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리더란 섬김을 받는 자보다는 함께 섬길 줄 아는 사람, 강력한 카리스마로 대중을 좌지우지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찍어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과 같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리더의 이미지가 바뀌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바라는 리더의 이미지도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열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주눅들게 할 만큼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을 선호했고, 교회를 휘어잡아서 모두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목사님의 말 한마디면 집도 팔았다가 땅도 팔았다가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을 원했다면, 이제는 함부로 집을 팔고 땅을 팔라고 했다간 쫓겨나기 일쑤죠. 그리고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도 요즘에는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주눅들게 할 만한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보다는 우리 남중 형제가 늘 저에게 하는 말인데, 그냥 같이 세차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목사님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목사님, 함께 이뤄가는 그런 목사님들을 그냥 친숙하고 쉽게 전화도 하고 쉽게 카톡도 하는 그런 오빠, 형, 삼촌과 같은 사람들을 요새는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권위로 그 사람들을 누르기보다는 권유로 들어 올릴 수 있는 리더, 그런 목사님들을, 권위로 사람들을 누르기보다는 권위로 사람들을 떠받들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요즘 사람들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목사들도 이런 사람들을 바라는 현대인들에게 권위보다는 권유를 더 선호하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런 군주와 같은 이미지의 예수님은 익숙하지가 않고 또 약간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이런 지배자가 아니라, 이런 군주가 아니라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을 지배자의 모습으로, 군주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이미지의 예수님, 지배자의 모습인 예수님, 군주의 모습인 예수님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겸손한 분이시고 섬기시는 분이시고 나의 친구와도 같은 분이라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분이시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지배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잘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아서 이 말씀이 더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란 쉽게 말해 힘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힘들이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이 최고의 힘,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힘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최고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 어떤 벅차오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네, 다른 마이크들 다 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뭐 딱히 반대는 하지 않고 이미 머리로는 동의는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힘을 가지시게 되신다고 하는 그런 가슴 설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먼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가지시든 말든, 최고의 힘을 가지시든 말든 지금의 내 삶과는 너무나 먼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최고의 힘을 가지셨다면 어떻게 내 삶을 이토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 있는가? 최고의 힘을 가지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예수님께 더 실망스럽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힘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일이 지금이 아니라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언젠가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언제인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힘이 있어서 날이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더욱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해서 온 나라와 모든 대륙이 그리스도를 섬겼던 그 기독교화 되어가던 이 중세시대의 유럽에서는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설렘과 가슴 벅차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중세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가슴이 설렜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러는 것처럼 자신들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기독교가 욕을 먹고 교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신천지는 교회랑 다르다고, 전광훈은 목사가 아니라고, 열방센터는 교회와 다르다고, 승리재단도 교회와 다르다라고 이렇게 변명하기에 바쁜 이때에는 이 말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무지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을 보면 갈수록 더욱 악해지고 있고 점점 더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이기심, 폭력성, 절제도, 원칙도 없어 보이는 쾌락주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보이는 이 빈부의 차이가
이 빈부격차의 차이가 그 극대화된 그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것일까 싶은 온갖 불의와 부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주변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심판조차도 없는 이 세상을 보면, 모든 악행도 하루를 가지 못하고 가려지게 되는 이 세상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좀처럼 우리가 공감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당시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온 소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던 때에 바울이 이 말을 했다면, 아마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모두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외쳤을 것이고, 곧 그것이 현실이 될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설레했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한다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무력하게 하루아침에 이 복음의 역사에 역풍이 불어서 교인들은 흩어지고, 바울은 다행히도 무사히 탈출했다 싶었는데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고, 교인들의 삶은 하루하루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도 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민들의 그 폭동에 그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이 말,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능력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이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공허한 말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기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기를, 이 말씀은 지금이 아니라, 이 말씀은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주권이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뒤틀린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을 것이고, 세상의 질서가 잡히게 될 것이고, 큰 소리를 치던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될 것이고, 마치 천하를 소유한 것처럼 횡포를 부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온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서 이 세상에 살면서 답답해하지만, 혹 오늘 밤에라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참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지도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약속만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께 헌신했을까요? 그렇게 평생을 헌신적으로 살았지만 결국 그들의 삶에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역시 이 약속만 믿고 살다가 그렇게 희생적인 인생만 살다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을 즐기기라도 한 사람들이 차라리 더 현명한 것 같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약속은 너무나 애매하고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제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언제가 아니라 어디서 일어나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에 관한 것이 아니라서 어디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삶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어디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좀 너무 번역이 너무 어렵게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란 예수님께서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모두가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주권과 통치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실 때 아멘이라고 대답할 유일한 곳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모든 주권과 통치가 그 발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해서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해서 고백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리심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유일한 기관이, 그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고 배반할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뜻에 거슬러서 행하겠지만 교회만큼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타락한 것을 보며 가슴 아프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아파하고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 세상의 위정자의 타락도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불의가 행해지는 것도 분노할 만한 일이지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교회에서 그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삼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 예수님의 원하심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고 가장 슬퍼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타락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자기중심적이 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여전히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어떤 인간도 어느 누구도 어떤 권세자도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는 곳,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위대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교회에서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 교회에서조차도 그 주권과 통치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예수님께서 전혀 대접받지 못해서 교회조차도 우리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서도 목사가, 장로가, 돈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높아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해도 교회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대접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이 기억되려고 하고 예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편함과 세상의 원리가 더 존중되고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교인이 아무리 많아져도 예수님이 그곳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다 내 것이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네 생명도 네 삶도 내 것이라고 하실 때 내 예수님, 저의 삶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제 삶도 예수님의 것이기에 제가 받는 고난도 예수님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큰 사업을 해도 큰 사역을 해도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역을 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묻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질문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교회는 순종이라는 명목으로 교회의 리더십에게 순종을 요구했고 예수님만 섬기라는 요구로 교인들을 교회 성장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던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은 교회 성장을 위해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렸고, 예수님을 섬기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교회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전권을 위협받은 사람인 것처럼 목사에게 잘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목사에게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그 교회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더 힘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교인들은, 그리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기사로 접하고 있는 교인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등장한 것 같아요. 목사를 섬기지 않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결국 교회 성장이라는 목적으로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동조하기 시작해서 차라리 열심을 내지 않고 적당히 내 취향에 맞는 신앙생활만 하며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존경을 보이기보다는 내 취향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보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교회가 내 교회인 것처럼 함부로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그들을 보며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도 참 안타까운 것이, 이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지만 남의 교회도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교회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 가나안 성도 몇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감히 그 모든 분들의 사정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건방질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분들, 특히나 요즘 세대의 청년들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너무나 많이 쉽게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의 공백을 갖습니다. 내 교회도 아닌데 욕심 가질 필요도,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쉽게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힘들거나 또는 어떤 교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불편한 일이 교회 안에서 생기면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쉽게 떠나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교회는 분명 내 교회가 아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교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결심한 나의 친구이자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만 높임을 받게 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는 일에, 머리가 되시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내 교회라면 그냥 편하게 하겠지만, 내 교회라면 그냥 대충대충 빨리빨리 하겠지만, 그리고 반대로 남의 교회라면 그냥 떠나버리겠지만, 남의 교회라면 그냥
놔두고 방관하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지 못하고 다 살피느라 느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연락에 답이 없어도, 나 하나 챙기기에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서로를 챙기고 돌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는 곳이 유일하게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요즘에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세속화되고 타락화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교회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그것은 내가 소외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만큼 내가 소외되어서가 아니라,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교회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또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이 땅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 말고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함께 설레어하고 기뻐할 것이 이 교회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성도들, 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동안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로 두 가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는 특별한 체험이었고, 하나는 부흥과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교회가 부흥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부흥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그런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며, 어떻게 여자가 남자와 하나가 되며, 어떻게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 안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 하나됨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 마지막 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앞으로 이어지는 이 2장에서부터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세상의 원리처럼 성장과 힘의 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곳이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런 힘을 추구해 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교회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그런 힘들마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고 또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말하기도, 코로나의 슈퍼 전파자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위험한 말일 수 있겠지만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정한 만큼 우리 교회가 부정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만큼 우리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만큼 우리 교회가 악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욕하는 이유는, 교회를 보면서 욕하는 이유는 교회가 못돼서 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다르지 않아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 자기들 말로는 다르다라고 말은 하는데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산다고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른 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그 교회만큼은 다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막상 보니까 똑같더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가 뭘 유난히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부응할 만큼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그 친구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하니까 안 돼! 그거 내 거야! 그래서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안 돼! 그것도 내 거야! 그렇게 모두가 다 자기 거라고 하면서 모든 장난감들은 자기 앞에 쌓아두고 넌 내가 가지고 노는 것만 구경해 라고 한다면 그 친구 집에 놀러간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가 이렇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더 좋은 거 가지고 놀아, 너 가고 나면 내가 그거 가지고 놀면 돼 라고 할 만도 한데, 나는 많아, 나는 이미 천국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나의 전부이시니까 그것은 없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법도 한데, 내가 섬기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시고 자기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 돼!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빼앗기기 싫어서 하나님께 아버지를 부르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것 좀 빼앗아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있는 거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긴 하지만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무슨 충격을 받고 무슨 감동을 받겠습니까? 하나 더 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무슨 충격을 받고 무슨 감동을 받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교회가 더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반대로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반대로 교회에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은 일종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힘이 있어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처럼 막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요즘이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길거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막 눈 뜨자마자 막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을까요? 당장 우리 에베소만 생각해 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 보이기만 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전도를 했겠습니까?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절을 생각해 볼까요? 박해받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길거리에 횃불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도가 가능했을까요? 길거리에 횃불로 썼다라고 하는 얘기는 횃불을 들고 있어라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태워서 길거리에서 횃불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도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함부로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그들은 모이기도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당시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분은 사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이 무슨 재주로 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당시의 종이 무슨 재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종이 주인과 말을 섞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유 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핍박과 학대를 받으며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주인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사느냐고 묻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데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종이었던 그들은 전도할 기회가 없었지만, 그리고 매를 맞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지만 또한 가진 것은 없는데 그 얼굴은 항상 부드럽고 공손함이 있었습니다. 매일 당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인내하고 참으려 하고 기쁨이 있는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종들을 학대하던 자들이
부끄러워지고 그들에게 오히려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저들은 뭘 가졌기에, 도대체 저들은 뭘 믿기에 어떻게 저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다 가졌는데도, 저들을 마음껏 부리고 부당하게 괴롭히고 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데, 마음이 여전히 답답한데, 왜 저들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인데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는 게 억울하지도 않은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들의 소망의 이유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되,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말하는 것, 아니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전도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전도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이어서, 때리면서도 불안하게 만들고 괴롭히면서도 두렵게 만들고 다 가졌음에도 부끄럽게 만드는 그 위협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교회의 문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위기감도 어떤 위협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더 큰 부자가 되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 모든 영광을 그 높은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인 전도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도, 하나님 안 믿고도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무슨 위기감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겠습니까?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말하고자 한다면 결코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 안 믿고도 잘 되어져 가고 있는데, 무엇하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전혀 우리를 보며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싫다는데, 거기에는 답이 없다라고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에 가서 암만 온유와 두려움이 아니라 억지로, 무례함으로 전도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주인 되심을,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만일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대법관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높은 사람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재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기독교인들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에 매료되기보다는 그 힘의 능력에 매료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질 것 같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세상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섬길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혐오하던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섬길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당시의 여자는 남자의 한낱 재산에 불과한데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소중하다 말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종과 자유인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산 사람과 주인인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돈을 주고 산 사람을 내가 섬기며 어떻게 내가 내 돈을 주고 산 그 사람의 신을 들어줄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서로를 향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교회라고 말하며 내 몸과 같이 돌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 이게 바로 교회에서 나타날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했기에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저럴 수 있다는 말인가? 놀랐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저것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때문에 그 엄청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아니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보다 더 삭막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반대로 충격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조차도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형식적으로라도 인사하는데, 세상에서는 형식적으로라도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할 도리를 다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어색하다는 이유로,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나는 그런 거 잘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소위 말하는 쌩까는 일이 허다하고 인사조차 하지 않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 오히려 경계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 저자의 속셈이 무엇인지, 혹시라도 무슨 일을 나에게 시키지는 않을까 그 의도부터 살피는 그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미커 안에서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충격을 주는 일이 우리 미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를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서로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애인 올림픽에 단거리 달리기 경기 도중에 한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관중들은 세상에서 보지 못한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달리던 모든 선수들이 돌아와서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우고 넘어진 선수를 격려하고
함께 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1등이 아니라 함께 끝까지 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를까 해서 교회에 찾아왔는데,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묻는 일이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인지, 학교는 어디에 다니고 있는지, 직장은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 배경은 어떠한지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어느 부서에서 봉사를 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사람의 능력을 빼먹어서 부서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만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교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소그룹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1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다뤄왔던 내용들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로 그 날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이 동행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끝까지 서로의 마음을 푸르게 돌봐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이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며 완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 마음에 품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이 모든 고난들도, 우리의 모든 일상들도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 하는 모습을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1등이 아니라 함께의 가치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일,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되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내 것이라고 하실 때 아멘하고 반응하고 환영하는 일, 바로 교회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미커에서, 그리고 나의 소그룹에서,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나, 성도라고 하는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 나도, 너도, 목사도,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용서하는 것이고, 품어주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참아주는 것이고, 약해 보이면 감싸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함께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이 섬김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런 소그룹들, 또 그런 우리 미커, 그리고 우리 그런 부평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엎드려지는 곳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서 예수님의 주권을 망각한 채 살진 않았습니까? 교회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목소리를 내거나, 또는 이 교회가 남의 교회인 것처럼 교회를 포기한 채 살진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냥 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이 교회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회복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으로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 세상에서는 적당히 형식적으로만 하는 일,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막힌 것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내가 먼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돌보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해서, 내가 먼저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먼저 그 발 아래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약속하신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줌 모임으로 저희는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좀 어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난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내가 먼저 그 벽을 좀 허물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다 하지 마시고 그 어색함을 내가 먼저 허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 열